네, 오늘부터 우리가 그 빌립보서 강해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전체 강해 중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기뻐하는 사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가면 인사하실 때 복음으로 기뻐하는 사람 되십시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기뻐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부터 신약의 진주라 불리는 이 빌립보서 강해를 제가 시작합니다. 저는 2020년에 빌립보서 강해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저희가 골로새서 강해를 다 마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다음 성경 주제를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쁨이 가득 들어있는 편지, 그 빌립보서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이 서신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우리 골로새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였는데 이 빌립보서 역시 4개의 옥중 서신, 감옥에서 쓴 서신 중에 한 편지입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을 좀 달리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옥중 서신 4개 중에 어떤 편지가 가장 먼저 쓰였을까? 이제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가장 먼저 골로새서, 그다음에 빌레몬서, 그다음에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가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에베소서가 가장 먼저 써져 있고 그다음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학자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건 무엇이에요? 마지막 편지는 뭡니까?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는 마지막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빌립보서가 쓰여진 시기가 대략 사도 바울이 AD 60년에서 62년경이라고 보고 있는데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기 때문에 61년 후반이나 62년도에 아마 빌립보서가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의 삶이 즐거웠을까요? 그렇지 않죠. 감옥 안에서의 생활이 더 길어졌기 때문에 편지가 뒤로 갈수록 사실 더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감옥에서 쓰여진 것에 반해서 불편하고 억울하고 고독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노라, 이러한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성격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나온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죠. 빌립보서의 주제인 기쁨이라는 단어,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가 빌립보서 전체에서 9번 등장한 반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37번 나오고요, 예수라는 단어가 22번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것을 기쁨이라는 그 주제의 편지 안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붙잡고 있었던 그 기쁨의 근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그 복음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 단지 그 개인만의 내면적 감정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의 사랑, 동역, 또 하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기쁨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 만족은 있어도 깊은 기쁨은 드물고요, 조건적 행복은 넘치지만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현대 일본에서 여러분 스마일 마스크 신드롬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스마일 마스크 신드롬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된 모습이죠. 이 증후군은 사람들이 실제로 우울하고 지쳐 있는데 이 사회적 기대와 그 이미지 때문에 언제나 밝은 미소를 띠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진짜 감정은 숨기고 가짜 미소로 하루를 버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행복한 사람,
나는 좀 만족한 사람, 감사한 사람이라고 보이지만 내면에는 기쁨이 아니라 공허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마일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에만 잠시 느끼는 이 조건적 행복은 있을지 모르지만 환경을 초월한 깊이 있는 기쁨을 찾아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도 그 동네에서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보형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바보형. 그 별명은 단순히 놀리기 위한 말이 아니라요, 언제나 웃고 다니던 그 형의 모습을 가리킨 말이었습니다. 누가 때려도 웃고 누가 놀려도 웃고 아파도 웃어요. 늘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엉뚱해서 바보형이라는 별명을 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짜 이 사람이 기뻐서 웃는 것일까? 기뻐서 웃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픔을 감추는 가면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쁨, 이 바보형처럼 그저 억지 웃음이나 현실을 외면하는 낙천주의적인 모습일까요? 항상 웃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복음에서 비롯된 내면의 확신과 감사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뻐하십니까? 이 조건적 행복에 기대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아무 조건 없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고 있는 복음은 변하지 않았고 그 복음 위에 선 교회의 사명 역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중심에는 바울의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것이에요.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땅의 조건이 아니라 하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천국을 향해 있었고요,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확고한 정체성이 바울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한 것입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강해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이처럼 천국 시민과 같은, 천국의 시민권을 둔 사람들과 같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역을 가게 된 것일까요? 왜 빌립보 지역인가?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유럽 최초의 교회에 보내어진 편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AD 49년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때 떠나기 전에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 여기에 합류하게 되고요, 또 누가가 여기에 또 합류하게 됩니다. 누가가 합류하게 되는데, 바울은 본래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이 마게도냐의 환상의 음성을 듣고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자신의 사역의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발을 내딛었던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선교 여정은 단순한 방향 전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선교 전략의 대전환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네아폴리라는 도시로 가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아폴리가 첫 번째 발을 디딘 유럽의 첫 번째 도시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아폴리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첫 번째,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에 첫 발을 내딛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곳이 세계 선교 전략의 대전환이었을까? 그 이유는 그곳에는 로마가 만들어 놓은 에그나티아,
에그나티아 도로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그 사진과 같이 정말 잘 닦여놓은 도로가 여기서 유럽으로 계속 뻗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닦인 도로를 따라서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이후에 전 세계로 확산되는 역사적인 그 출발점이 이곳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방향 전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이 막힐 때 우리가 깊이 낙심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문을 여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것이요. 생각지도 못한 에그나티아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아주 빠르게 확산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르심으로 인도하기 위한 우회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순종하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는 고대 마게도니아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이곳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빌립을 위해서 세워진 도시라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여기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곳이 바다와 상당히 가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해상 무역이 상당히 발달했던 곳이고 또 토지가 비옥했어요. 그래서 많은 작물들이 넘쳐났고요. 또 유명한 금광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도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시작된 지가 BC 168년 로마가 제국의 식민지로 삼게 된 그 시제부터 이 도시가 이제 점점 발달하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로마의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요충지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BC 31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31년 전에 옥타비아누스가 여러분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이 클레오파트라하고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됩니다. 로마 안에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면서 이 로마의 군사적, 문화적인 것을 모든 제국 전역으로 확장시키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이 빌립보는 작은 로마와 같은 도시로 형성이 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로마 시민권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곳에 가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중에 보시면 이곳에 여러분 어떤 것이 있었냐면 로마와 같이 작은 로마와 같이 극장도 있었고요. 도서관 있고 또 광장이 있고요. 아고라라는 게 있죠. 이거 시장이라는 뜻인데 아고라라는 시장도 있었고 목욕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대도시를 관통하는 게 무엇입니까? 에그나티아 도로. 이 에그나티아 도로가 이 대도시를 관통하면서 있었던 정말로 요충지, 너무나 중요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다는 것이에요. 이 지역에 주로 로마 퇴역 군인들이 정착하게 됐는데요. 로마 시민권의 특권을 누리면서 아주 강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여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곳에 왔을 때 전도하러 왔는데 로마법과 로마 문화에 어긋난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기소했던 것도 바로 이들이 로마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작성했을 때 그들에게 익숙한 용어들을 여기에 사용하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과 비슷한 유사한 단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표현, 이런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게 된 거고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 여기서 이 생활하라라는 이 표현이 플리튜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본래 시민으로 의무를 다하며 살아간다, 그 시민으로서 다하여 살아라 라는 의미의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또 굳게 서서 또 협력하라, 또 두려워 말라라는 어떤 로마의 군사적 정치적 용어들을 이 빌립보서에 가득 담아놓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어디서 탄생하느냐?
이 사도행전 16장이 이 빌립보서의 전반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디모데, 실라, 누가가 함께 나오게 돼요. 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회당은요, 유대인 10명이 있을 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빌립보 지역에 유대인 10명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은 어떤 도시예요? 주로 이방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지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로 나갔냐면 성 밖에 있는 강가로 나가게 됩니다. 성 밖에 강가로 나갔는데, 강가에 나가면 예전이나 우리 한국에서도 강가에 누가 주로 뭘 하고 있죠? 빨래를 하는 그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요, 여기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네, 이렇게 모인 여자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 전도하고 있어요. 그럴 때 만났던 유명한 여자분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예, 자주장사 루디아를 여기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자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을 열고 그녀의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고 유럽의 첫 번째 성도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후 루디아의 집이 이 교회의 중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당시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점쟁이를 자주 찾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헬라 문화에 많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별을 통해서 운명을 맞추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점차 신비주의적인 그런 종교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점쟁이 소녀를 고쳐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내어 쫓게 되는데, 이 점쟁이 소녀를 통해서 돈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막 때리고요, 감옥에 가두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밤에 어떻게 해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지진이 생겨서 옥문이 열리게 되죠. 예, 거기가 빌립보예요. 옥문이 열렸을 때 그때 여러분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서 자신이 맡은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 생각한 이 간수장이 이때 사도 바울이 거기 있는 것을 보고서 사도 바울을 집으로 데리고 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장면, 그것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빨래터에서 전도한 루디아, 점치던 소녀,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만난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와 같은 이방인 성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가 어디다?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루디아는 유대인도 아니고요, 남성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문화권에서는 중심에서 한창 벗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점치는 여종은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고 영적으로 억눌린 사람이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해방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바울은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누구예요? 간수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자살을 시도하려던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밤에 간수장과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성 상인, 점치는 여종,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 이들을 통해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만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언제나 복음에 열려있는 마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 환경은 부족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고요. 루디아는 당시 아주 약자인 여성이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바로 열린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여는 자를 통해서 뜻밖의 장소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히면요, 작은 교회 왔을 때 작은 교회 별로 마음이 열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혔다고 느끼는 그 자리, 의미 없어 보이는 그 만남, 예상 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펼쳐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 일에 간절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의 주요 특징이 있어요. 주요 특징은 뭐냐면, 여기 빌립보서 주요 특징은 사도권 논쟁이 없었던 서신서이다. 사도권 논쟁이 없었다. 빌립보 교회에 주목할 만한 특징은 구성원 대부분이 아까 누구라고 했죠?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에 흔히 보이는 사도권 논쟁이 거의 없습니다. 빌립보서 서두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는요 사도된 바울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편지를 작성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는 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된 바울이라는 표현을 강하게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빌립보서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을까? 그것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 아주 깊은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진짜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렇다면 정말 바울은 사도가 맞나?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고 부르는 데에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는가?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사도라는 호칭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엔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보냄을 받지 않았고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동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보냄을 받았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굳이 서신서에 사도라는 말을 써야 했는가라는 질문일 것이에요.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은 이 빌립보서와 같이 교회와 많은 교회에 복음을 전달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데 왜 사도라는 단어를 쓴 것일까? 이것은 단순히 호칭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권위는 그가 전하는 복음의 가치와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려는 그 시도는 결국 네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땅에서 얘기하는 거야 라는 말을 의도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신적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 사도권 논쟁이 없었던 것, 어떤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울에 대한 깊이 있는 신뢰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복음은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삶과 헌신을 통해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말도 중요했지만 그의 삶에서 복음의 진실함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얘기를 분명히 보았거나 들었을 것이에요. 간수장을 통해서 그들이 지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신뢰가 복음에 대한 순전한 수용으로 그들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말과 행동 속에서 이 복음의 진실함이 묻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정직하게 말하고요, 책임 있게 행동하고 약속을 지키고 섬기는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음의 신실함이 묻어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복음 그 자체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빌립보서의 핵심이 있는데요, 빌립보서의 핵심은 하늘 시민권자의 기쁨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늘 시민권자의 기쁨. 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들 가운데서 특별히 사랑과 친밀함이 느껴지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공동체에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은 5가지입니다. 먼저 감사, 해명, 권면, 경계, 위로입니다. 이 5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 빌립보서가 쓰여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의 이 모든 메시지를 관통하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 시민권자의 정체성과 기쁨입니다. 당시 빌립보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했던 게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너무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시민다운 구별된 삶을 살도록 동기를 부여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민권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최근 취득하신 분 계십니까? 예, 제가 예전에 교회 있을 때는 미국 시민권 취득했다고 밖에 나가서 성조기 이렇게 거시는 분을 제가 봤는데요. 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라 바뀌었다고 이렇게 성조기까지 걸고 있는데, 하물며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그 사실에 얼마나 큰 자부심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확실성. 천국 시민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신앙적 확신이 흐릿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사실을 믿고 내가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그런 권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것을 보증할 수 있는 공적 보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미국 국무부에서 직접 공식적으로 시민권을 인정해 준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천국 시민권에 대한 우리의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은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너는 천국 시민권자야 라는 말을 들으면서 더 강한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해답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공적인 보증,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성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을 주셨다라고 이미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But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정체성은 기쁨이라는 얼굴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찬양도 귀하고 아름다운 도구죠. 찬양 부를 때 너무나 귀해요. 아름다워요. 그러나 찬양은 말씀 그 자체는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은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피어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이것이 나와 함께 녹여 있을 때 피어나는 열매예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정체성에서 나오는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 세 가지 빠르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복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일이 잘 풀릴 때, 자녀가 잘 될 때, 내 사업이 잘 될 때 그때만 기뻐합니다. 어떤 기쁨이에요? 조건적 기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복음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조건을 반하는 환경에 두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복음에 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했습니다. 단지 좋은 관계의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동역한 사람들이에요. 저희 교회도 멤버들은 되게 가까워요. 함께 이 어려운 아침에 와서 일찍 와서 셋업하고, 여러분 여기서 오는 그 감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혼자 있을 때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그 이유는 함께 기뻐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늘 시민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에 걸맞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 시민권자로 우리의 언어, 행동,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 시민권은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 입장권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살아내는 정체성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늘 시민권은 이 땅에서 살아내는 정체성이다. 아멘. 네, 천국 시민권은 우리의 소속을 바꾸었고 이제는 우리의 삶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복음이 우리 삶을 이끌며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의 표정과 말과 태도에 스며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부릅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편지를 감옥이라는 어두운 곳에서 소망 없는 자리에서 썼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떠한 이유도 찾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바깥 세상을 바라보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복음 때문에 그건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바울이 가진 기쁨은요, 하늘 시민권자가 가질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천국 시민은 세상 사람들과 기쁨의 이유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며 행복의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 세대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이다. 감정은 살아있지만 의미는 사라졌고 정보는 넘치지만 진리는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무엇을 느끼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묵상하지 않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슬퍼하고 절망하는 그의 일이 복음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형편에 처해 계시든지 천국 시민권자로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기뻐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국 시민권자로 기뻐합시다. 아멘. 환경을 초월한 기쁨,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